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처참하게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형형색색의 꿈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입학식 때 장밋빛 길이었다면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건 가시밭 길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확고한 비전을 만약 가졌다면 이제 다음 순서는 아주 위험한 그런 도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미 있는 도전에는 분명 처참히 무너지는 실패의 경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운이 좋고 실력 있는 사람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어떻게 포장해도 절대 낭만적인 컨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찢겨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자칫하면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반복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실패를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용인하지 못합니다. 이건 태초에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만물 영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실패한 인간들이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뱀 탓으로 돌릴 때부터의 DNA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실패의 가능성이 낮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두려움이죠. 이 위험 없는 도전이 있을 수 없듯이 실패 없는 성공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평범한 성공이 통하는 평범한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과감한 도전을 꿈꾸고 이 세상에 뛰어드는 여러분 앞에는 정말 처참한 실패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써주신 편지에 기억에 남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프 월도 에머슨이 쓴 글이고 또 하나는 성경의 신명기 구절입니다. 에머슨은 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말고 대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 너희 발자취를 남기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그걸 글을 쓰시고 어떤 경우에든 남이 덜 다닌 길, 희소 가치가 있는 선택을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신명기 28장 1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가 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듣고 이를 따라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제 결정을 좌우한 것은 그 두 가지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이 덜 다닌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둘째로 일단 선택을 내렸으면 성공은 인간의 노력과 하늘의 축복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내가 인간의 노력을 다했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되는 것이면 두려움이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2번의 사업 실패를 겪어도 3번째 기업 인수에 도전을 했고 뼈아픈 공천 탈락을 겪어도 정계 입문의 꿈을 접지 않은 것은 인간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자각,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된다라는 그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약 실패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면 둘째로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다라는 의미는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 여러분이 애초에 지금 세워놓은 비전에 끊임없이 재도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100%의 목표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 목표는 대부분 90%로 잡습니다. 또 실패하면 80, 70, 60, 50. 어느 날 여러분이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이 꿈꾸던 인간과 전혀 환희한 한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명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한 사명을 세우고 절반을 달성하려면 차라리 절반의 사명을 세우고 완전히 달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2001년도에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로스쿨 동문 2명과 함께 벤처를 세우고 150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어요. 이 돈을 6개월 만에 깨끗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도산했습니다. 그때 아내와 큰딸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월세 낼 돈이 없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았는데 결국 귀국해서 아버지 댁 문간방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20여만 원이 있었고 또 31살의 나이에 군대 자원에서 공익근무 요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 거는 참을 수 있었어요. 회사가 도산하는 것도 아프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운명의 주제자가 되겠다는 꿈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남의 지시를 받는 삶은 절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얻어서 50년 적자였던 헤럴드 미디어, 코리아 헤럴드 내외경제 신문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목표를 이리저리 고치면서 낮아진, 쉬워진 목표 달성에 만족하는 것은 정말 멋진 실패보다 못한 추한 성공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멍들고 까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 합리화와 변칙적 달성 없이 애초에 세운 비전에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재도전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몸이고 그럴 만한 의지가 있는 인간이냐? 있다면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도전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과감한 도전을 하면서 수도 없이 좌절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같은 실패의 벽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그 벽을 타고 오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벽 위에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실패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건 성공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타인과 환경에 이끌려가는 고만고만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떨면서 양으로 살 것이냐,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 것이냐. 위험하지 않은 꿈은 꿔야 될 가치가 없습니다. 젊은 여러분에게 모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피해갈 수 없는 필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을 다할 뿐이기에 나머지는 하늘의 몫이기에 두렵지 않다는 신념, 그리고 아무리 실패해도 끝까지 재도전하겠다는 의지, 이 두 가지로 실패를 준비하고 성공을 뛰어넘어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에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